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기의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절 스룹바벨과 엘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의 그 통합 왕, 사울 왕과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왕국과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누어진,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 12개 전체 이스라엘 민족 지파 중에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쭉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왕들도 있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수도 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돌아가기보다는 더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건가, 그들이 정말 정략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통해서 무언가 나라의 위기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건데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민족, 가장 우둔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민족의 DNA 영적인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려고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고 아수르로 가야 되나, 이집트로 가야 되나, 바벨론으로 가야 되나, 세계 다른 여러 열강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들에서 멸망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처참함에 무너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그래서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혼혈 정책을 펴면서 완전히 민족의 그
정신과 영혼을 말살하는 정책을 합니다. 남유다, 유대와 유대 지파와 그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남유대 지파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망했더라. 왜 망했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망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부족함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까 우리 조정집사님 그 말 정말 잘 들리는 말인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려고 할 때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자기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능력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기적을 했던 그 사람이 고린도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너무나 음란하고 악하고 교만했던 그 지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논리와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말의 진리와 설득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 안 되는구나, 내 능력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거 깨달으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주님만이 사시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길이고 승부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이 12개 지파,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은요, 그저 저절로가 아니에요. 철저히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70년 동안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그들의 명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죠. 170년 전에 예언하신 고레스 왕,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 70년 전에 포로 끌려가기 70년 전에 예언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뜻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왜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있다가 잡혀있다가 풀려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해. 에스라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그렇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도둑같이 올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언제든지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지 않은 문제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만 읽지 마시고 말씀을 쭉 펴놓고 읽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고 얘기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눈과 귀를 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내 지식으로 읽으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인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 원했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저울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마침내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악한 자의 그 속임수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요. 오늘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그렇게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캄의 성씨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 때 끝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게 만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단의 그 이름이 마귀인데 그 마귀는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의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그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4장으로 가세요. 시기가 지나갑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할 때요.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4장 1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이 내 대적이 듣고, 자, 남유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이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의 그 모든 조서를 통해서 이제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대적이 들었다는 거죠. 대적. 성경은 명확하게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왜 이렇게 방해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자, 2절까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대적들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자, 아수르에게 무너진 나라가 어느 지파라고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아수르에 무너진 10개 지파. 다시 말 북이스라엘의 혼혈된 그런 족속, 그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대적자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는 거죠. 이 성경학자들이 크게 이 말의 배경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민족이 이제 회복되게 되고 나라가 건설되게 되면서 그때 한 자리, 이 사람들도 그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참 끼어들어왔다는 거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이 깨져버렸어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유일신 사상이,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깨져버렸어요. 다신교가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수르의 신들도 예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무엇이 위기였을까요? 자, 남유대 민족, 이 유대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그 순전한 인도를 따라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의 순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혼탁해지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와준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랑 좀 생각이 틀리지만, 우리랑 좀 생각이 맞지는 않지만, 신앙의 모양은 좀 틀리지만 같이 한다고 너무너무 좋다. 같이 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둘보다는 10명 더 해준다니까 더 낫겠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해 보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 딱 긋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축하게 된 것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지혜로와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신 그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주의 인도를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 분별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의 원하는 목적대로 어떤 그냥 결과를 위해서 목적도 그냥 방법을 그냥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일이 잘 됐을지라도 그 나중의 결과는 오히려 혼탁한 일이 이루어지게 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그들의 숨은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잡았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좋지 못한 결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에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물러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당장은 그 일에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요. 당장은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는 더 크게 드러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왔던 민족 중에 다른 민족들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 끌려보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들이 남겨두었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파하고 또는 공격하기도 하고 끝없이 계속 그 문제를 야기시켜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윤리 도덕적 관점에 볼 때는 너무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순결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의 몸으로 타협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득을 삼고 그것으로 안위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런 거 아니에요?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그 축복도 받고 강대한 나라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나라에 문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성전이 우상단지로 뒤덮인 거예요. 그것이 두 나라를 갈르게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합니다. 사람 눈에는 지혜로 보이고 합리적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서 떠난 것은 악한 결과를 낳고 그것이 결국 그것이 결국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4절 보십시오. 그때 다가오는 결과가 있어요.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끼어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연합했다면 성전 건축을 하는 내내 그들은 다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모임 가운데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 생각으로 교회가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요.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과 달랐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는 살 수 없었던 민족인데 그들이 세상을 택할 때 그들이 망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낮은 예배도 그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어둠 가운데 빛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가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에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는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완성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연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요, 신천지가 교회에다가 쓰는 그 전술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단 대책하시는, 전문을 사역하시는 소장 되신 목사님하고 좀 통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특별히 신천지 수법이 나왔다고요. 이게 뭐냐면 감나무 털기입니다. 원래 좀 유치해요. 예전에 산옮기기 하더니 요즘에 감나무 털기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나무 털기? 감나무를 털면 뭐가 떨어져요? 감이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을 흔들면 성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성도들을 이삭줍기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될, 실제로 그런 폐의 사례가 많이 접수된다는 거예요. 예. 있지도 않은 말들이 교회 안에 돌아다녀서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매도되고 교회가 분열하고 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불신하게 되는 일들, 예,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나무 털기를 요즘에 집중 강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나무 털기 할 때 그 터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컷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그 허물을 함은 들켰지만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감췄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면서 법대로 하자고 자신들의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어 치러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우고 순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통해서 대적합니다. 뭐 어떻게 대적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말로 참수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뭐라고 거짓 매수하고 고발하냐면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국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 이런 거짓말들로 이 남유다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막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우선한 일들이 막히자 돌변해가지고 아예 그 일이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마귀가 일하는데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게 조서가 올라가는데, 그 24절 봐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과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해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중단되냐면 16년 동안 그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16년 동안 마쳤어요.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70년 포로 기간 동안 있다가 고레스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재원과 재정적인 어떤 그 공급을 받게 하셨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이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이게 그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결국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모든 일을 그치게 만들었다고 본다면, 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못해 16년 동안 그냥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누가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유다 사람들, 베냐민과 유대 지파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어디서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날을 잊지 말고 천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언제 갈지도 알지 못하는데 광야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16년 동안 일을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라고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을 거예요. 한 해 뒤에 어떻게 저절로 되겠지? 안 됩니다. 그들은 기다려야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일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영에 주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은 나의 것이라고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아직 아니에요. 환경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신실하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일치하고 연합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감각과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요,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보에 그 맥주 감사 주일 날짜가 제가 잘못 인쇄했더라고요.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못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수정하라고. 근데 갑자기 수정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저 뒤에 로비에서 수정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건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그들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이 시대의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믿음으로 나가 설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때로는 관습에 때로는 전통을 따라 1시간 드려진 예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17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 70년 전에 예언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이 세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놀랍게 열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원수마귀 대적에 굴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셔서 마침내는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쫓아오다가, 주의 말씀을 따라오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혹시 시험을 만났습니까? 혹시 대적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대로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고 마지막 날에 주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 악한 자의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압도하게 하소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악한 자들이 물러서게 해주시고 중단된 모든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주님의 신실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 말씀이 회복되는 자리에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저들의 깨어진 자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부서진 자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실 때 세워지는 자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아멘.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려놓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악한 자를 대적하며 악한 계계를 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식장과 삶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복음의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그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